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한 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보면은 명절이 가까우면요 이발소나 미용실이 좀 분주해요. 나듬어서 고향 가려고. 또 세차장도 좀 붐빕니다. 그죠? 그동안 바빠서 돌아보지던 차도 한번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더라도 고향 가면 깨끗하게 또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 준비한 걸 봤습니다. 제가 뉴욕에 조카들이 여러 명 살고 있는데요. 저 여기서 한 5-6분 방문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말을 들으면 교회의 일꾼들 중에 주차장에 보면요 좋은 차들이 놓여 있으면 그분의 주인은 주일날 주중에는 기름때 옷을 입고 머리에 얼굴에 막 그 검정 그 칠을 해가면서 그 고치는 메케닉들 기술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얀 넥타이 메고 물론 의사 옷 입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험한 그 손에 기름때와 손톱에 기름때가 빠지지 않은 그런 일을 하지만은 주일날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모욕하고 또 좋은 차를 몰고 와서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고정관념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저런 사람은 아마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거야. 이런 사람의 그 식견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물질봉사와 주방에 들어와서 또 가든에 차를 이렇게 그 주차 정리도 해주면서 열심히 하는 말 듣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이 아무것도 쓰잘게 없는 그런 나귀를 또 그동안 어린 새끼를 쓰임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쓰임받을까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요 한 무리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얘기고요. 계속 예수님이 걸어오시다가 베다니를 도착하신 다음에 그 동네에 딱 이르러서는 제자들을 갑자기 부릅니다. 가서 저기 가서 나귀 새끼를 몰고 오느라 하고 그렇게 걸어오던 그 걸음이 나귀를 타시려고 입장을 바꾸고 교통수단이 이제 두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시려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베다니고요. 이 일은 바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왕으로 귀환할 거다. 예루살렘 들어갈 때 왕처럼 짐승을 타고 들어갈 거다. 그 일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런 줄 압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보게 되면요. 스가랴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대변할 왕이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라고 예언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온 왕을 사실을 드러내고자 결심하신 것이고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 보게 되면요. 일을 해놓고 뜨벌리를 했습니까? 잠잠하고 은밀하게 감추셨습니까? 감추시고 드러나지 않는 이분에 비하면 온 동네가 온 마을이 다 알게끔 드러내게끔 지금 이제부터는 그 새 장을 연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신부를 숨겨오신 그 매우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과 칭송과 또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입성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이후로 뚝뚝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꽃가지를 흔들고 또 나귀 등장 위에도 제자들이 옷을 펴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고 막 외치면서 왕의 귀한처럼 환영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세요. 저물은 걸 둘러보서 이제 사전에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관리되고 온 거를 관심을 두시고 그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오셨다가 다음 날 가서 채찍으로 장사치를 다 내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베다니의 그 마을이라는 뜻은요, 빈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다니. 화려한 집.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왕궁이 아니라 어디였죠?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왕의 출발한 곳도 빈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다니 동네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동남쪽으로 한 감난산에서 한 3.2km 떨어진 그런 곳에서 이제는 조그만 동네로부터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옷을 편다는 말씀, 이 옷은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옷이 많은 그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겉옷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이불이 대신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꼭 걸쳐야 할 그런 예의에 갖춘 옷이 되기 때문에 이걸 벗는다는 말은요, 내 전체를 다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을 맞이한 마음에서 인색함으로 여러분 찬양할 입 크게 불러서 찬양하십시오. 또 우리 기도할 때도 입을 크게 불러서 그분이 내게 드린 걸 다 드려도 아깝잖아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해야지, 그냥 마음 떠난 립서비스 같은 찬양하지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내 전부를 드려서 그분을 환영합니다 마음으로 이분을 맞이했던 그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배 시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겉옷을 피고 또 존경의 표시로 나를 밟고 가시면, 내 옷을 딛고 가시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써주시면 나는 존경의 최고의 표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열왕기하 9장 3절에서 비롯되는데요. 9장 3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9장 3절. 예, 13절 제가 잘못했습니다. 13절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왕으로 우리가 경배합니다. 내 옷을 깔면서 나를 딛고 가시면 나는 최고의 영광을 표시를 있게 하겠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셨다면 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그 옷을 깔면서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나뭇가지를 흔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뭇가지의 그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비롯됩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 나무는요, 종려나무고 종려나무 잎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방주가 물에 잠겼을 때 처음 새가 무트로 나온 그 가지가 종려나무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는 이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려나무로 가지로 만든 게 여러분 승리의 상징으로.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렇게 그 월계관이나 또 아니면 이런 보면 올림픽 유행 보면 이파리 나오잖아요. 그게 그 종려의 가지예요. 그것은 승리를 말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승리입니다 하고 흔드는 걸 말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보면 무슨 가지를 들고 왔다고요? 종려 가지를 들고. 그래서 이 모습을 하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한번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시편에서 그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118편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요,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높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도 우리의 죄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이는 웅덩이나 모든 제약의 발들에 넘어져서 오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고 호산나고 외쳤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이제는 그 대명사가 될 만큼 호산나 하면 호산나 교회도 있고 뭐 호산나 성가대도 있고 호산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를 높인다는 공용으로, 세계 공용으로 쓰인 만큼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베다니로부터 왕의 귀환을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으로 아니라 강력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사도 요한이 보좌 뒤에 쓰인 그 놓인 그 보석 중에 심판을 상징한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석을 가지고 그것은 심판을 말하고, 심판을 견딘 자에게는 수정같이 맑은 그 옷으로 바뀐 성도가 된다 말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에 주러 오기 때문에 나약한 아기로 온 게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은 공중에서 오시겠고 말을 타면서 늠름하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에요. 손에 승리의 종려가를 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행복한 교회에서 통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고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은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우리를 불러서 초청하고 우리를 이끌어 그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대 얼마나 여러분 설레고 멋지십니까? 어떨 땐 잠이 안 와요. 흥분이어서. 자,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배를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 도착하셨고, 감람산에 저희가 가봤거든요.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 감람산이라고 해요.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이라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도착하시면서 그 감람산은 바로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던 산이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이 연결됩니다. 또 예수님의 성천도 그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감람산에서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올라간 그 자리에 이게 그 성천교회가 있고, 또 그 바위에 많은 순례자들이 바위를 하도 만져가지고 다를 만큼 그리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그런 곳들이 참 많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의 그 양기슬되는 마을에 가장 빈민의 집. 여러분, 가난한 것 여러분 저주 아닙니다. 물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보면은요, 막 개승 장군같이 일반 장군은, 일반 대장은, 일반 승리자는요, 말한테도 막 안장에도 막 물구불구 하면서 막 쩌렁쩌렁 소리 내면서 그렇게 타고 오면서 칼을 휘둘면서 그 굴림의 재앙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 어린 새끼 나귀, 뭐 그 치장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그 옷을 펴드린 거, 그걸 깔개로 삼고 뜨고 가시는 모습 한번 생각해보면, 그 앞에서 호산나고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외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려한 이름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 게 아니더라고요. 목자가, 동문 박사들이 나섰을 때도 그랬고, 왕으로 등극할 때도 그랬고, 다시 올 때도 우리같이 소수민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앞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많은 교회를 지나쳐서 의정부서 이렇게 올라오면 교회도 한 100개도 더 지나고 올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그 길에서 오시고, 또 이천에서 또
아마 200개도 교회를 더 지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김영준 선생님 작은 마차 하나 타고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만 우리 그 환영하시는 그 군중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나귀들이 원래 처음 보면 이렇게 짐승의 등에다 뭘 올리면 우리 미국 가면 왜 저기 로데오. 다시요? 로데오 경기. 로데오 경기하는 거 봤거든요. 로데오는 이렇게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 앞 위에 사람이 올라타면 난리가 나요. 흔들고 발질하고 막 바닥 서기도 하고 이러면서 안에 자기 등에 있는 걸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 경기를 또 재밌다고 보러 가요. 망아지는, 나귀는 길들이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거는 짐승은 본능적으로 내 등에 뭐가 올라오면 흔들고 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가 흔들었단 말이 없어요. 뚜벅뚜벅 갈 수 있다는 건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파도도 자연도 동물도 식물도 순종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주님 쓰시겠다면 흔들고 떨어뜨리고 안 하겠다 우리 얼마나 많이 발버둥 칩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권능 아래서 순종하고 주님이 택하면은 누구든지 다 쓰임받을 수 있구나 것을 본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탔던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심이 예수님의 예언이 응하는 그 말씀인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들어갈 때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입성은 다시 내려오는 입성이 아니라 그 길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그 입성이란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살 이후부터는 해마다 1년에 서너 번 절기를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이때 잡히시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내려와서 또 다른 예약 있는 기약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어지기 위해서 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를 한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을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들어가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죽이는 시간과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을 죽임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안에 들은 사람은 살림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는 살림을 얻겠다는 예언이 딱 일치되고 시간도 딱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예언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면 준비하고 그것에 대비한 우리가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왕은 왕이죠. 모력의 왕이고 권력의 왕이고 자랑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도 십자가 지려고 낮아지시러 죽어주시러 섬김의 메시아로 오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걸어서도 아까 말했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 이 말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나는 왕으로 기한한다. 왕은 왕인데 세상에 주는 추구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또한 우리 평화를 하나님과 끊어진 원수관계의 우리를 이어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스가랴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를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가 오심으로 이제는 진리의 성읍이 되겠고 평화의 성읍이 되겠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관계, 종교 의식만 쩌들어 있는 제사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사들을 다 청결하게 청소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임하는 곳으로 영과 진리를 예비한 그 우리와 장소와 성도를 만나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왕의 기한처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종교 가지를 흔들고 올 때 예후에게도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잘 아는 종교 그 전쟁에서 BC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시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 모든 기물에다 돼지 피를 담으면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캅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룰 때 승리하고 들어올 때도 이들은 옷가지를 피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던 것을 본다면 여러분 예후도 그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유다 지도자 마카비가 종교 전쟁 교회를 휩쓸어 더럽혔을 때 청결케 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 일과 같다면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서 이 나귀를 타고 돌아올 때 그렇게 오셔서 그 안에 더럽힌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바로 세우면서 영과 진리를 예비한 자를 오게 하는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지금은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서 정말 주님으로서 기준을 볼 때 미달될 것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마음을 비춰봐서 예배자로 쓰임받을 때 미달될 것이 너무 많다면 다시 한번 청결케 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귀를 풀어올 때 나귀 주인이 잡아주러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풀어오라 했어요. 누가 쓰시겠다면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환경은 누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누가 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바로 주인을 돌려줄 자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위치에 마귀가 손대고 있고 그냥 방치돼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주님의 길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많이 도와주고 작년도 특별 현금을 좀 많이 해주신 그 장로님 자제분이 결혼하기에 제가 우리 부부 갔다 왔거든요. 그 가서 이제 그 화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부인된 분을 만났는데 또 올라온 소식을 들었어요. 자, 서울여대가 기독교 학교인데 우리 가끔 원사님한테 얘기 많이 들어서 여전도회가 돈을 모으고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울 때마다 금식하고 또 성미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을 들었는데 아니 그 안에 법당이 들어간 거예요. 법당이. 기절초풍한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거 알은 지 얼마 안 돼. 교회가 난리 나고 동창들이 난리 났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요. 도둑이 내 집안에 들어와서 안방에 끌고 들어와도 방치돼서 몰라 나 자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처음엔 동아리로 모여서 여기저기 모이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동아리 모임에 방 하나 주십시오 하니까 방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선교단체는 선교단체가 약해지니까 그건 흐지부지 안 모이니까 그 방도 흡수해서 확장하면 우리 모이는 동아리가 많으니까 큰 방 주세요 하니까 큰 방 그럼 쓰라고 총장이 사인 다 해주고 허락받은데 밤중에 나중 보니까 불상강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라 불교 동아리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 동아리가 들어오면서 불상 들어오면서 조교종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독교 학교도 법당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하는 바람에 알았대 이거예요. 광고가 이렇게 난 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법당을 기독교 학교 안에 우리 법당이 차렸으니까 더 많이 포교를 하라. 제가 그러면서 그들이 원래 네 학교를 딱 지명했는데요. 서울여대, 이화여대, 여기 동덕여대 또 학교 하나 이름 제가 생각해. 네 학교를 꼭 법당을 차리라는 그 법당으로 포교하라는 명이 떨었는데 첫 번 깃대를 딱 꽂은 게 서울여대라고요. 기가 막 우리가 우리 역할 못하면요. 적들은 안방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 영적 잠자고 있을랍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서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모았던 여전도 회원들의 헌금들이 모아서 저 땅을 샀다는 말을 우리 선교사님 저한테 몇 번 하셨거든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영적 잠들고 무기력하니까 밀려들어서 그 깃발을 거기 꽂도록 몰랐던 거예요. 지금 총장이 바뀌면서 사인한 거기에 뭐 큰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긴 이 자리에 제대로 못하면 어느 날 보면은 마귀가 내 안방까지 들어와도 모른다 한 말을 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 못하는 그런 무기력 시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만 적용할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세간 다 뜯겨나가도 모르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용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를 그 쓰고 있는 분이 누군가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환한 믿음의 등불을 켜고 살펴보십시오. 어디가 물질이 새고 있는지 어디가 내 영적 힘을 뺏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주님이 사용하는지 영광이 주께서 쓰임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지금도 나귀 새끼를 쓰신 것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씀 아래 2000년 동안 쓰임받고 있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나귀 새끼 주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쓰려고 선택하셨고 창조하셨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고 촛불처럼 녹아져서 빛을 내고 어둠을 밝혀내고 썩을 내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기로 오신 겸손의 왕이고 다시 오실 재림의 왕도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에서 보던 붉은 빛을 봤던 홍보석을 통해서만 그것을 건져낸다면 로마서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난 이 정도면 나 건드리지 마. 다 컸어. 나 정도는 가르치려 하지만 그 정도는 알아. 경험 안에 여기 들어가면요. 스스로 높은 채 하며 배우려 하지도 않고 누가 또 가르쳐주면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들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내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기똥 등기고 말씀에 전혀 반응 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불려가서 의미한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방향을 반응할 것인가를 알고 나아간다면 듣고도 행동을 옮기지 않은 죽은 믿음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3절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의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이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또 어떤 일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은 사람은 다툼과 허용도 쏘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는 겸손한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예수님은 겸손한 영으로 섬겨주러 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개가 뻣뻣하고 마음들이 강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그 나라에 이제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올라가셨다가 십자가 그 지심으로 승김의 완성을 이루시고 또 친히 당신이 교회가 되셨어. 당신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해서 우리를 그분을 다 초대하여 줬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간 우리는 참 예배자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겸손과 평화와 순종의 열매를 넣는 곳이라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요 양육 강생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요즘 대리범 머리 좋은 LH 직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막 화딱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결혼 자금 없고 주택 자금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애들도 너무 많은데 있는 자들은 더 많이 취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저렇게 발부딪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강한 사자가 강력한 사자의 왕인 그도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함께 뒹굴며 잡아먹히고 엄마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임할 때는 사랑의 평화가 그곳에 흐르는 영적 강력한
그 받침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한 우리라면은 땅의 뜻 땅을 닮아가지 말고 배월을 하지 말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감람나무 시작하신 거로 감람나무라 무화과 열매를 갖다가 열매가 없는 거로 그 나무를 저주하사 식물로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열매, 성령의 열매, 형통의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했더라.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하사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는 열매 맺지 못한 거로 입만 무성함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책망할 때 하는 기뻐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에 드러내기 좋아하는 우리를 겉만 번질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자존감 드리는 그자를 위해서 주님은 나중에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 성전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을 그 성전을 썰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현실에 들어가서도 열매 맺는데 치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그 나라를 우리 다시 한번 받고 칼과 권세와 힘의 장악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과 평화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했던 알렉산더나 또 그 나폴레옹 같은 건 죽었지만 끝났지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은 전 세계를 사랑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일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썩은 열매 맺었던 맺는 열매마다 주님 원치 않는 열매를 맺던 종교 지도자들 나중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채찍 갖고 와서 상을 다 엎어버리고 성전을 다 썰어내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 땅과 세계 모든 교회에 오셔서 보실 때 나는 너무 감동받아 이런 예수님이겠으면 아니면 올바른 예배를 너희는 드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굴로 강도의 굴로 만드냐고 그 채찍으로 썰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국가로 또 신전 나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그래놓고 그 교회를 성전을 자기들의 무력을 채우고 자기들의 어떤 것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할 때 주님은 그것을 청소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부터 청소하십시오. 우리 교회부터 청소해야 되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교회부터 청소 바로 하여서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 있는 교회가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은 써보지도 않고 훈련받지 않은 나귀를 쓰듯이 아무 쓸모없고 세상은 스펙을 구하는데 주님은 나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주님을 태우려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으로 그분의 태우기에서 무릎 꿇고 올려 태울 때 겸손히 수송들는 우리가 된다면 만왕의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실 때 주님의 귀한 왕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면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등 뒤에다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겸손의 나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호산나 부르면서 외치는 그 자리에는 좀 전에 소경을 눈을 뜬 바디모도 왔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아마 소문 듣고 왔을 거고 그 머릿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왕 맞아. 체험했던 사람은 찬양한 무리에 있겠지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 왕 좀 보소. 저게 무슨 왕이야. 적어도 말을 타야지. 적어도 멋진 군복을 갖춰야지. 호를 흔들며 칼을 흔들어야지. 그들이 바라는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는 세상적인 메시아는 우리의 강력한 메시아는 은혜로 나를 만나주고 보지 못한 소경된 바디머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음에 갇힌 나사로를 살려내게 하고 아멘. 또 안전뱅이와 질름발이와 모든 자를 보게 하는 그분을 아멘. 만난 자만이 주님의 영광을 흔들면서 호산나하고 그분을 높이고 아멘. 왕되심을 인정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이제 잠깐 볼 급해서
만나본 임시 구원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다 드려 내 겉옷도 피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가장 승리 상징 그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예배자로 나온 우리를 찾은 그 자리에 나귀같이 환영과 같이 주님의 제자같이 쓰임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자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높여드리고 쓰임받는 그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한 은혜가 바깥들이 화려하면 관광지가 되지만 속 안에 지하자원이 화려한 부자가 됩니다. 바깥으로 화려함을 여러분 추구했다면 이제 내 안에 영적인 보고들이 가득해서 주님이 나를 볼 때 보배의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써주시기 위해서 바깥을 치중한 우리가 아니라 열매 없는 그 나무 잎이 아니라 주님을 품고 언제든지 영광의 열매를 드리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쓰임 받으려면 매이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야 되듯이 이제 여러분 주님을 쓰시려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강한 것이 매여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풀림 받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있게 쓰임 받께서 나를 묶고 꼼짝도 못하는 그 환경의 줄에서 풀림 받고 영혼의 매듭에서 풀림 받고 아멘. 육신에 갖고 있는 모든 약점에서 풀림 받을 때 주님이 아멘. 쓰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줄에 결박되어서 예배를 방해받고 있습니까? 전도 못하게 합니까? 기도 못하게 합니까? 주님 인간 못 들으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 역사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게 임하셨어.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 그거 하고 났을 때 그 후속 반주를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의 모든 묶인 올무를 풀어내주시고 내 환경을 풀어주시고 나귀어 되어서 주님을 태우고 다니며 영광 돌린 자리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쓰임받는 복된 우리 행복한 교회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시간과 환경과